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6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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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손유일을 한번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좌쪽에서 우쪽까지요. 그러니까 좌우가 없어요. 오른쪽 왼쪽이 없다는 거죠. 우파좌파가 없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이것도 좌우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 지옥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천국 지옥만 얘기하는 것 같지요. 천국 지옥 얘기보다 훨씬 많은 게 뭐냐면 믿음의 형제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먼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이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겸손을 닮아서 하나 되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사랑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형제들이 비록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나하고는 너무나 달라도 소중히 여겨 하나 되려 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려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방언보다 어렵고 통변보다 어렵고 예언보다 어려워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일구어지고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화원처럼 정원처럼 복된 그런 삶이 나날이 확장되고 더욱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상보다 현실을 기대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80%, 또 총각들 50%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집장만 하고 뭐 자기 인생을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바친다는 건 이건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 결혼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침 먹으면 뭐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또 먹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맞벌이로 외벌이로 참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결혼만 그러냔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사실은 무지개가 아니지요. 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요. 좋은 일보다 힘든 일들이 많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 개인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적인 교회는 항상 거리감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래요?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살아가는 만사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은 큰 거리감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가 이상과 현실에 격차가 있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사랑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결혼 생활도 가능하고 직장 생활도 가능하고 가정 생활도 가능하고 교회 생활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들은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한 이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도 얻게 되고 이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다 따지고 보면 주의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입버릇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자꾸만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야, 넌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러지 되지 않냐. 적어도 목사면 너 그래야 되지 않냐. 장로면 그래야 되지 않냐. 권사면 그래야 되지 않냐.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이상을 떠걸고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는 강철이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인격과 감성과 영성을 가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너무나 약해요. 잘 깨져요.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같은 존재는 어떻게 돼요? 잘 고귀하게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야 돼요. 쇳덩어리처럼 확 부딪히고 내던지고 당연히 부서지고 깨지고 금이 가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 닮은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질그릇 같은 우리 형제들을 주님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냈지만 완벽하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맞물리는 그 재료가 들어가서 서로 붙잡고 있듯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자비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신앙 고백처럼 살지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늘 서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형제들을 현실적으로 나만은 달라도 용납하고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니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기도 잘 안 하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는 정말 형제와의 관계가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심지어 하인이라도 옛날 시대 말하는 거죠. 노예라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지 말라. 계시록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사탄은 비난하고 불편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기보다는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유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를 도를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일치된 교회를 이루려면 험담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지만 마음이 상해지는 이야기도 듣고 행복하지 못한 이야기도 들려올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리더가 되거나 또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항상 좋지 않는 얘기들. 문재인 대통령님이 요즘 퇴직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자꾸만 나쁜 일, 물론 실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말이죠.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앞서가는 자리에 있으면 좋은 얘기보다 좋지 못한 험담이 날 주변에 들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차오르면 나도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내 마음속에 들끓고 그냥 울거리는 그 마음을 쏟아내다 보면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누가 뭐라도 이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넌 거룩한 믿음 위에 서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세들백 교회가 1980년에 세워졌는데요.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갈등을 겪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거나 그러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방문해 보면서 이 교회가 평안하단 말이죠. 서로 무슨 비방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뭐 대단한 업적을 못해도 교회가 평화롭기만 해도 그 평화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면 수십 년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교회 부흥돼요. 부흥이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는 완벽한 리더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 위에 서서 유다서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